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선진들의 피땀 흘리는 수고와 순교를 축복하시어 이 나라를 부하게 하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부흥과 축복을 간구하오니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주의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화와 협력은 거부한 채 철권 정치를 고집하며 핵개발 등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 정권을 따스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녹여 주옵소서. 남북이 한마음으로 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만한 일들로 가득한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광림의 교회학교와 청년 선교국의 부흥을 허락하시며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적인 광림 서교회의 모든 건축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웨슬리 회심 278주년을 기념하며 20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학교로부터 청소년부, 청년, 청장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회심 집회로 모일 때 광림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이끄신 감독님께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기도하시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걸음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신 목양의 길이 모든 광림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조국의 성도들이 뒤따를 만한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을 보좌 삼으시고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
허락하시는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의 손길, 주의 제단을 장식한 정성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림남교회와 해외의 모든 선교지,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제주도가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아시아의 관광 명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되어서 공항 안으로 들어가 비행기를 기다리고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의 다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리에 앉든지 서서든지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손에는 다 한결같이 스마트폰 하나가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또 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스마트폰에서 세상에 들어가는 일들을 알며 정보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혼자 열심히 모바일 게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저도 물론 합니다마는,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어떤 한 여자가 연신 그 스마트폰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스마트를 보면서 입을 열었다 찢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뭘까요? 스마트폰이 거울인 겁니다. 그것도 카메라로 작동해서 줌 렌즈를 가가며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하며 자신의 이 사이에 무엇인가 끼우지 않았는가 열심히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자신의 겉모습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알지만은 정말 그 소통과 정보의 얻음이 자기의 안의 모습을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보는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시간을 12명의 제자를 가르치는데 힘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쏟으신 것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쏘신 예수님의 열정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인구의 35%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안에서 가르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떡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린다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본문에 의하면 디에로 기조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성에게 호소하며 변론한다는 겁니다.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은 웅성웅성 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따졌다는 겁니다. 감론을박하며 왜 네가 떡 하나만 한 거 가져왔느냐? 네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제로 가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챙겨와야 되지 않느냐? 가룟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 돈이 얼마 있는지 알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먹을 떡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론을박하며 책임의 소재를 따졌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먹을 것을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라고 책망하시며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떡이 없음을 대하여 서로 책임 소재를 이야기하느냐? 너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너희가 목격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겨진 것을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가 보고도 목격했고도 너희 안에 떡 없음을 걱정하느냐? 라고 했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군거림에 대하여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찌 수군거리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떡이 없음이 문제가 되느냐? 떡 없다고 왜 수군거리냐?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왜 얘기하느냐? 내가 여기 있거늘. 또 하나 얘기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리 무관심하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의 사랑을 보고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도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무관심하느냐? 더 나아가 어찌 너희 마음이 그럭저럭 둔하느냐? 왜 강팍해지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느냐? 더 나아가 왜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냐라고 하는 말은 보고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있느냐? 더 나아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게 베푸신 은혜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마음이 둔한 자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미국의 흥행운동가였던 목사였던 마틴 루터킹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We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미국의 흑인운동을 일으켰던 인권운동가죠. 그분의 책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심경의 변화를 기록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일생에 있어서 평온한 날이 없었다. 나는 5번이나 감옥에 갔었고, 집이 2번이나 폭파당했고, 변을 당하여 칼에 찔려 죽을 뻔도 했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너무 낙심되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다 포기하고 그저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살기로 내가 결단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마틴 루터킹으로 하여금 흑인 운동에 나아가게끔 했던,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깨달았더니,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마음이 그렇게 둔해졌느냐? 오늘 세상과는 소통하고 세상과는 많이 알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우리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관점의 차이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오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와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은요, 그냥 이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그 이적과 표적에는 분명한 의미와 신앙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냥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배고파서 떡 주신 게 아니라, 그 기적에는, 그 이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하심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예수가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허례와 허식과 인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신앙의 허식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이란 얘기를 듣고 언뜻 먹는 것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떡 하나밖에 없음에 제자들이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지며 갑론을박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떡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냐.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이 구하는 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하심이, 예수가 함께 계실 때에 문제가 해결됨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음에 대하여 서로 갑론을 받는 제자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진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과 이기적인 것과 욕망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갖습니다. 관심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니 관심의 폭도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찬송할 때에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저절굴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 없으면 뭐예요? 팔짝 끼고 졸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 없으면 뭐예요? 예배 들어와도 딴 일 해요. 교회 신문이나 뒤적거려요. 실존주의 신학자인 철틀리는 얘기하기를 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은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세계의 기독교 협의회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그 동영상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짧은 동영상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으로 무려 2,500만 명이 난민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전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동영상 가운데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꺼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본시 기독교 공동체 사람이 이슬람에 의해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가운데 인터뷰하기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나 분명히 압니다. 근데 왜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 절규가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먼 나라 일인데 내 문제가 더 산적한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입는 것에 대한 문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그런 데까지 관심 씁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 저 수천만의 난민들이 저 유럽을 향하여 자기의 고향을 등지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등지는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곳곳에 일어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인이 자행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해 버립니다. 가깝게 있는 내 공동체 안에, 내 나라 안에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들에 대하여 그 나라가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며 관심 없어 하는 우리의 모습들, 제자들의 관심과 똑같은 거죠.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좀 전에 들었건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경험했건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마시는 일과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닫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와 함께 제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하는 분 가운데 목사님 왜 저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논리와 이성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acceptance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요.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라고 얘기하며 받아들이는 자,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타임지에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에 대하여 백인의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발명가마, 정치가며 지도자며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이 적혀져 있는데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이랍니다. 뭐로요? 혐오스러운 일로, 공포스러운 일로. 그 백인을 선정하면서 라갈드라고는 IF 총재가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첫 장에 백인을 얘기하면서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리더십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리더십이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활기를 띠도록 자극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목적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 플렉시블 해주는 것. 인커러지 시켜주고요, 스티뮬레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전놀이 해주고요, 그리고 뭐예요? 히어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이를 억셉턴스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여 아집과 편견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렇게 성경도 얘기합니다. 강팍한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하여 옛사람이라 얘기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마음엔 허망한 것으로, 그리고 그의 총명은 어두워지며 그들의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들을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되며, 볼 때 볼 수 있어야 되며, 그럴 때에 깨달을 수 있으며, 그럴 때 뭘 가져와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세상의 것들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자신의 떡 하나밖에 없음에 왜 이거밖에 없느냐, 왜 우리의 먹을 것이 없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아직도 자기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마음이 둔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하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기억성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좀 전만 해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찬송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심에 감격했습니다. 와, 예수가 함께 계시니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떡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하실 때에 예수께 베푸신 은혜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합니다. 12가지의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 구원의 땅을 향하여 자유 이스라엘 백성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불만 나오는 줄 아세요? 딱 12일 만에, 2주 만에 떡이 없음이, 고기가 없음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었습니까? 애굽 타도를 이용하여 무장투쟁을 이룬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더 애굽의 바로가 호의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이 가져온 겁니까? 아닙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겠다 라고 하여 그 영생을 위하여 애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얻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인들을 신방하다 보면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도 은혜 받고 돌아오는 적이 참 많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해주고 위로하면 예배 끝나면 꼭 하는 말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제가 병석에 누우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지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아내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건강 주셨는데 건강 내 건 줄 알고 막 웃었어요. 지금 와보니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요.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크게 성공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행자는 값비싼 옷에 보석을 거친 그 부부와 마찬가지로 1등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객실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옷을 휘가본 부인이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객실의 온도가 알맞지 않는다는 듯, 조병이 침침하다는 듯, 음식이 맛이 없다는 듯, 좌석이 더럽다는 등 끝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소리를 들고 있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분이 쫙 가라앉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 여행자는 그 부인의 남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행자는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묻자 이 남편은 자동차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덕분에 사업이 아주 잘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제 아내는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나 저 부인은 품위도 있고 또 잘 차려입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불평을 쏟아내지? 적어도 제조업자 CEO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테인데 하는 호기심에 이 여행자가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걸 만드시는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제 아내는
불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 불평합니다. 내게 있는 은혜 잃어버리면 불평해요. 은혜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기억되게 되면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그 감격이 나를 뭐예요? 에너지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신령한 힘이라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고, 그 은혜가 여기 있게 하셨기에 미래에도 그 은혜는 여전히 내게 유효할 것이라고, 그 은혜 안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내 속에 환경이 어떻든지, 내 안에 삶이 어떻든지, 문제가 있든지 내 안에 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 감사하고 감격이 나로 하여금 에너지화 됩니다. 거기에 내게 신령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없었어요.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용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쥐는 기억력이 3분이랍니다. 왜 고양이한테 맨날 잡혀먹느냐? 조사해봤더니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돼서랍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아오잖아요. 쥐는 어디 가요? 쥐구멍으로 숨어요. 쥐가 쫓아오는 것을 알고 인지해서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을 터인데 3분도 안 돼요. 고개 삐죽하고 없나 하다가 그대로 잡혀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 행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죠.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바에 기뻐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시련 주냐고, 내가 왜 이런 아픔 주냐고 감노들 막 하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라고 대들기 하잖아요.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기억할 때에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을 때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이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이 한 단계 레이저업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체험한 바울이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 간 게 빌립보예요. 빌립보 지경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언하는 잘못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살려줘요. 그래서 주인이 그 소녀를 인하여 수익이 적어들자 바울과 시를 광장으로 데려가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 시민에게 듣지도 보지도 행하지도 못한 일들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자 돌팔매질이 따라오고 태장을 매를 맞고 빌립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 바울 신라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어떤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당장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찬송과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자로 세워주셨다가 오늘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니 나도 저 옛날에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순교자처럼 나도 순교자의 반열 듣게 하시니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한 거예요. 그 은혜에 감동하여 기도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있어 찬송하며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없다고만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메모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행하는 위해 꼭 한 게 있지요.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홍해를 건너고도 길갈에서 12돌을 취하여 세워요. 후손들에게 이거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념. 은혜 기억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감격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영적 신령한 에너지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속에서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적의 현재성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적의 현재성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니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열둘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남겼느냐라고 묻자 7이니이다. 봤지요?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의 기적과 더불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여기신 일들을 얘기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기적을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기적 가운데를 믿는 자는 지금도 그 기적에 유효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기적의 현재성을 믿게 될 때에 떡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함께 계심에 떡 5개를 통하여 5,000명 먹이신 것 같이 그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때에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내 때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후에 수세기가 흐른 후에 이루어졌지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꼭 내 때만 이루어져야 돼요? 내 때 아니면 어떠해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이 기적을 믿는 자마다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이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해밭들에서 심판받으십니다. 재판받으실 때에 한 비자가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저 나사렛 예수 쫓아다닌 자 아니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지적에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뭐라고요? 저자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향으로 낙향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바닷가에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 전하다가, 유대인이 예수 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전하다가 똑같이 가야밭들에서 서게 됩니다. 좀 전만 해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 그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는데 왜 전하냐고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거 전해야 된다 얘기해요. 이 놀라운 변 어떻게 설명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예수 따르다가 예수에게 칭찬받은 사람 제자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변해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많이 배우시고 왜 많이 익히려고 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변화 아니에요? 근데 변화되시던가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악하느냐? 악하면 너희들이 더 선해야 되느니라. 그래야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능해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세상은 악한데 내가 더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변화, 선으로 악을 이기신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에,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가, 그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에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변화하며 내가 선한 자가 되어 악을 이기며 베드로 같은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현재성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그 강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움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편안함, 기쁨,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함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누구요?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이 기적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깨달으며 은혜 기억하는 자, 바울과 베드로 같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들을 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기적을 믿으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은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적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주인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슴에 묻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여 새로운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 오늘도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